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AD 64, 주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 네로 황제에서 이제 로마시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수감이 됩니다. 투옥이 되고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바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쓴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편지이기에 사람에게 썼다는 의미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정말 그 마음이 담긴 조언 또는 유언이라 할 수 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 오늘 시작은 3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쉽습니다. 너는 알라. 지금 말세다. 그리고 말세는 고통하는 때이다. 도대체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무엇 때문에 고통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2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6절에 현재 말세가 어떤 모습이 될지, 이 말세라는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살며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힘을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낮출 줄 모르고 더 자기가 있는 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만약에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를 비방합니다. 중요한 건 부모를 거역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고마워야 될 사람은 나의 부모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자라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로 나를 지켜주셨고, 가장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가장 나를 받아주셨고 지지하셨고, 나에 대해서 그 어떤 하나의 미움도 없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 부모인데, 그 부모를 거역하고 그 부모에게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구별되지도 못했고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즉 말세가 되면 사람은 나를 이 땅에 만드셨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당시 때는 이 시대 상황에 의해서 여자를 썼지만 지금으로 해석한다면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사람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유혹을 합니까? 나 혼자만 죄에 빠져 살기 싫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미혹해서 죄에 빠뜨린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 그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그가 죄 중에 빠지고 죄를 지고 죽게 만듭니다. 죄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것이 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아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생각나는 그 디모데에게 지금이 말세고 지금이 고통당한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고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하는 때가 됐는데, 그 이유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 세상을 따라 산다.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사람을 유혹하는 것처럼 너를 유혹하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5절 끝에 있습니다. 내가 돌아서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을 떠나라. 그들을 멀리해라. 그래야지만 내가 그런 말세 때, 그 고통당하는 때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말세는 언제일까요?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마칠까요? 사실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3장인가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자신의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뒤에 더 큰 이가 오실 분인데 그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다.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되어져 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괜찮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가 찍어 없애버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심판은 시작됐고요, 말세는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말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세의 끝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끝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시작된 심판, 이미 시작된 말세.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심판, 아직 끝나지 않은 말세.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지금 내가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얘기한 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만 살면, 그 사람 혼자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떤 데인지 모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마저 찾아가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미혹한다. 왜? 자기와 같이 진리를 떠나 세상을 추종하며 세상을 따라 살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바래. 그래서 그들이 죄 중에 빠지고 죄에 빠지기를 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너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떠나라고 하는 이유, 차라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면 되는데 그들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리 너가 그들에게 참 진리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거기에 그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그들은 더 너를 무너뜨리려고, 너를 유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이야기되지 않는다. 말세 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너마저 그들에게 유혹도 하고 미혹당하여 너마저 돌아설까 조심스러우니, 걱정스러우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얀네와 암브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이들이 딱 여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만 등장을 하는데, 성경이 아닌 성경 외적, 그러니까 유대 전통이나 전승에 의하면 이 얀네와 암브레는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고라를 비롯한 고라당의 그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도 데려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 비록 몸은 힘들지 몰라도 저녁마다 배부르게 맛있는 것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너가 우리를 이 땅에, 그 땅에서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서 죽게 하려 하는구나.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도 하신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니 너는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 되지 말고 우리가 이들을 이끌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했던 그 고라당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를 대적해서 결국은 그들은 수월에 끌려가는 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지금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만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바울을 믿는 사람들을 꼬시고 있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처럼 지금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말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너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에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죽지 않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다. 누가복음 9장 27절이고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이 당시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죽는 걸 보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했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 악해져가니 조심히 살아라. 세상과 동떨어져 세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걱정이 됐습니다. 곧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고. 근데 그들 중에 몇몇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다, 부활의 때는 지났다, 부활은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지나가서 더 이상 부활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 살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바울이 얘기했던 그런 부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꼬셨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라. 너가 그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냐? 고라당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수월에 끌려간 것처럼 그들도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간교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마치 어리석은 사람을 꼬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어리석은 자인 것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들에게 돌아서고 이 말세 때 너가 말씀을 지키며 가지고 살아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좋은 격려, 염려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그 모든 이야기,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세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기사로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거짓이라고 하지만 드라마에서도 보기도 합니다. 세상 매체는 말세가 이렇다라고, 마치 그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포장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그 말세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맨날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좋고 그렇게 사는 것이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붙잡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너가 붙잡아야 될 것,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끝까지 붙잡아라.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은 버려라.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질문에, 조언에, 권고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꼭 붙잡으십시오.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은 가감히 버리십시오. 그것은 마치 나를 붙잡고 있는 내가 버려야 될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십시오. 그것이 이 말세의 때 우리에게 약속된 사도 바울의 1장에서 얘기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경주, 곧 결승선이 다가옵니다. 곧 그 결승선을 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말씀 붙잡을 걸 붙잡음으로써 나에게 다가와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은 말세의 풍조가 이러하니 너는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는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더 분별하게 하시고, 붙잡을 것은 절대 놓치지 않고 그것을 손을 꽉 쥐고 이것 외에는 더 이상 없다라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며 가감하게 버리는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